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싸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싸움을 감당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배의 대수가 있습니다. 1597년 진도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명랑대첩의 배의 대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영화의 대사 때문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 영화의 대사 때문에 12척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13척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도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배의 숫자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웠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승리한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표현도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배와 같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남은 것으로 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6장에 37장은 기원전 701년경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할 때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종용하는 저 랍사게 장군 앞에서 항복을 바로 하지 않고 투항하지 않고 그는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고 있는 싸움이었고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더 나아가 투항 요구 앞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질 것만 같은 그 싸움 앞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투항하듯이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때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마치 이제는 침략을 당하면, 이 투항을 하면 이 민족이 끝날 수도 있는 유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이 저 랍사게 장군, 저 사네립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일이 있고 성공적인 삶을,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혹은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족속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수와 같은 적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과 환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잘 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족속을 다시 세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삶의 영역, 능력의 범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배 13척과 같이 아수르 앞에 유다 족속이 멸망할 것처럼 위기를 만났던 사건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약할 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전혀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고 도움이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열심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지를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열심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열심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긴 말씀입니다. 첫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사람들이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그 밭을 가꾸고 언제 그 열매를 잘 열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땅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자라서 난 것을 먹게 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둘째 해까지도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정도로 어쩌면 전쟁 가운데에서 정신이 없는, 내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우리 마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로 둘째 해까지는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셋째 해는 스스로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안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것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시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를 잡아갈 때 힘센 사람을 잡아갈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갈까요? 힘이 센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거나 자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은 붙잡아 노예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버려둔 머릿돌과 같이, 모퉁이돌과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힐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은 자라는 단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이 큰 공격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숨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지나가도록 피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지나고 나서 잘 버텼다, 혹은 이것이 다 지나갔다, 마치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만 고백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폭풍우와 같은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의미거나 혹은 저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읽힐 수 있지만, 큰 고난을 만난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뿌리채 뽑혀 소망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당한 이후에,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지진이나 큰 불이나 또 여러 가지 놀라운 눈에 보이는 큰 기적 속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엘리야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회복하게 한 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 뒤에 엘리야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죽이고자 하는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두려워서 길을 떠났던, 도망치던 그 엘리야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내버려 두어도 별로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저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데 그들의 민족적인 아픔을 위로한 것은 환상이나 계시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해 들려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점을 보러 가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무당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또 이단들 중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일까지 알았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성도는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징조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맞추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이 오트,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히스기야 안에 소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안한 상황들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혹은 옆집에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데 또 내게는 이것밖에 없다는, 적게 가졌다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가정보다 덜 가졌고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꿰뚫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마치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인생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지만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그 하나님을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비난할 때 나는 전쟁에 패배하는 중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도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부터는 기도해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또 그 고난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게 다시금 이 땅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열심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열심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그 뿌리를 박는다, 또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길이 끊겨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숨통을 트는 것처럼 살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길 없는 곳을 만나게 하십니다. 탄강의 막장처럼 이제는 더 이상 길을 낼 수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더 이상 길을 낼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내시는 길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이 끊긴 곳을 만나게 하실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에 위로하시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의 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고 계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변화되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으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혹시 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 없는 삶에 찾아오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과 악인은 겉모습은 비슷한 것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이 길이 되게 하십니다. 육신의 것,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속사람으로는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면 믿음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신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 8시 45분에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내 죄가 씻겼구나라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특별하고 어떤 이렇게 현란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현란한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만으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노력의 대가로 혹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 날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했을 뿐인데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지역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에 있었던 술과 또 음란과 만연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도덕성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3년간의 웨슬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목표는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을 갖도록 깨우치는 일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혹은 그 말씀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길이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멈춰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 체험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사건이 아니라 길이 달라지는 지속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길이 달라집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길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길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피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잘 피해 있다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왔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숨겨주신 것, 마치 아기 새가 어미새의 품 안에 이렇게 잘 피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피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신 것은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셨음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피하였다가 나가게 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온할 때 하나님은 걷게 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급하면 내 개인적인 일을 그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버림을 당하고 또 쫓김을 받으며 미움을 받으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던 저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 앞에 꺼내 놓으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요셉이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계세요? 또 어떤 선교사님이 참 큰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학 개념 중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 교회가 감당하는 혹은 어떤 선교단체가 감당하는 선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 물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큰 일을 행하고 혹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는 크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연락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한국에 들어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병원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음도 전하셔야 되는데 왜 나오시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작년과 혹은 그 전해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전화를 끊으면서 저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교사님들 혹은 큰 건물을 세우는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귀한 선교사님들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한 영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귀한 선교사님임을 고백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